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대단히 피곤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 가운데 피로사회라는 책도 나왔어요. 이 사회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삶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고, 그리고 그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참 편리하죠. 모든 것을 안방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쉼이 없어요. 쉬어보겠다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갔다 와서 쉼이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정서장애, 공황장애, 불안증, 불면증, 지속적인 두통, 소화장애, 그리고 갑자기 쓰러집니다. 갑자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일도 겪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닥친 그 사람이 없는 환경, 그 애도의 기간을 잘 견디지 못하면 뒤따라서 애도하는 일이 또 생깁니다. 또한 큰 대사를 치르고 나서, 집에 큰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감정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갑자기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피곤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심는 거고 끊임없이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하다고 해서 한없이 쉴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둘 텐데 피곤하지 아니하여 끊임없이 돌보고 끊임없이 가꿔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놔버리고 중단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죠.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여러분 인생의 때에 소년과 장년의 때 한참 자라날 때 아닙니까? 무럭무럭 자랄 때죠. 아무리 피곤하여도 하룻밤만 자면 회복되는 때 아닙니까? 혈기왕성한 인생의 전성기와 같은 그런 청소년의 때, 그리고 장정의 때, 그런 때도 지금은 피곤하다, 지금은 쓰러지고 자빠진다, 뭔가 지금 눌려있다, 눌려있는 느낌. 풀어진 것이 아니에요. 눌려있는 거예요. 이게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면은 어느 순간 폭발을 합니다. 아, 그 사람 참 착하다고요? 착한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감정이 짓눌려 있는 겁니다. 긴장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무력감에서 벗어나려고 모진 애를 씁니다. 심지어 중독성이 있는 약품을 손에 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단의 쾌락의 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왜? 피곤을 벗어나려고. 기분 좋다고 하는 걸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중독에 걸려서 캄캄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사도 바울은 그는 훌륭한 선교사하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몸이 썩는 것 같아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죠. 그리고 힘은 점점 빠져나가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기 것을 떠나가죠.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죠. 바울이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썩어져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왜 우리가 피곤한가? 이 피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왜 피곤할까? 27절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탄식을 합니다. 곧 돌아갈 것 같았는데 돌아갈 소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 가운데도 소망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림자 같은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셨는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그런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못 본 척한다. 여호와께 나는 숨겨진 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피곤한 생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태릉 선수촌 뒤가 불암산이라는 곳인데 그 불암산이 바위로 된 산이에요. 태릉 선수촌에서 그 산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눈물고개입니다. 왜 눈물고개를 그렇게 날마다 오를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 훈련의 스트레스를 왜 견딜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면 어떤 것도 견딥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가 왼편에서 일하셨지만 나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편에서 돌이키나 내가 주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욥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겪는 고통보다도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내 사정을 몰라준다는 것, 그게 속이 상하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큰 병이 뭐냐? 섭섭한 병 아니에요?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섭섭하기 시작하더니 그 섭섭한 게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내 사정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아니 저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저 하늘 위에 내가 높은 곳에 깃들지라도 주님은 내 사정을 아신다. 나도 내 속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 미래를 내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어 사전에 한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나와 있어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겪는 특이한 정신적 질병, 증세,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생기고, 그게 서양 사람들이 한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고 그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속에도 한이 좀 있는 것 같나요? 그죠?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한국 사람은 한이 8,000가지가 있대요. 얼마나 한이 많은 민족인지. 그래서 노래도 보면 막 한이 막 절절하잖아요. 뭐 옛날에 판소리니 유행가도 들어보면 막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한을 노래하는 거예요. 한을 풀 길이 없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제외시킨 것 같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은 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과부가 재판을 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그 재판을 하는데 과부가 힘이 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재판장의 집 앞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속이 탑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을 어디에다 풀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풀겠어요? 약물 중독에 걸리겠어요? 어디 쾌락 즐기겠어요? 한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푸셔야 돼요. 가지고만 살지 말고, 맺혀만 있지 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좌절하지 말고.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겨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깊은 것들,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후회해요. 사람은 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들어줄 뿐이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 이상은 못 들어줍니다. 왜? 모두 다 그런 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다 토해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교회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간절한 한과 같은 것이 제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원,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 얘기합니까? 장로님들에게요? 하나님 앞에 와서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봉시켜달라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어디 가서 구걸합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부서에 책임지고 있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요,
이게 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이 될 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뭐 연말이 되면 난 못한다, 난 힘들다, 능력 없다. 그건 한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인간적인 생각이지,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작정하고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 송사는, 옛날 성경에는 내 원통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원통한 것은. 히브리어 본래 원어는 내 권리는, 내가 누려야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누릴 행복인데, 내가 받을 대접인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도 다 짓밟혀버리고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송사가 뭐예요? 억울하니까 송사하는 거예요. 법원에다 판결해달라고. 그런데 안 들으신 것처럼 판결이 안 내려와요. 계속 억울한 채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의 원통함을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사업한다고요? 이제까지 지내온 거 보세요. 특별히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10년 잘 되는 사업 별로 없습니다. 오늘 줄 서서 지금 그 식당에 밥 먹는다고요? 1년 후에 가보세요. 문 닫아요. 10년 이상 가는 기업이 지금 20년은 고사하고 거의 없어요. 지금 오늘 잘 되는 거 가지고 잘 된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바깥에 나갈 때는 좀 이상주의자로 나갑니다. 그러나 현실에 접해보면 현실주의자가 돼서 그냥 상처를 받고 돌아올 때, 퇴근할 때 집 문을 열 때는 패배주의자가 돼서 풀이 푹 죽어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원통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원통함을 들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곤해요. 29절에 보면 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 모르니까 애들이 힘들어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하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간,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 영원한 시간 속에 오늘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장받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세상을 왜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덧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값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4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6절 이하에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는 연약함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풀은 시들어요. 그렇게 시퍼렇게 가득 땅을 메우고 있던 풀도요, 비어가지고 삼복더위에 10분만 깔아놓으면 바삭바삭합니다. 금방 살아있었는데 딱 비워놓으니까 10분도 안 가요. 바짝 말라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주시에 따라온 새로운 힘은 무슨 약 먹고 생기는 힘이 아니고요. 내가 버티려고 하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힘.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에 존 버년이 쓴 하늘로 가는 길, 철로 역정.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 이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길을 쭉 소설처럼 쓴 책이에요. 거인, 절망의 거인에게 붙들립니다. 절망의 거인. 그래서 의심의 성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땅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안에 보니까 시체들이 즐비합니다. 이 절망의 거인은 말합니다. 너는 시체가 되기 전에는 여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상황에서 이 크리스찬은 막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그러다가 자기 품 안을 뒤져봤어요. 그때 한 열쇠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였습니다. 그런 절망의 감옥에서 그 열쇠를 꺼내서 그 의심의 문을 엽니다. 믿고 엽니다. 구멍에다 끼웠더니 열립니다. 두 번째 문도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망의 감옥에 가둬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절망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좌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사역을 하다가 영국 정부의 초청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탐험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협회에서 공로를 인정해서 금 배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하는 명예도 누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가 일관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나는 맡은 일을 하였을 뿐 나는 명예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글라스고 대학에 왔습니다. 그 대학에서도 표창을 받고 그리고 답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지내는 동안에 위험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자에게 습격을 당해서 어깨뼈가 다 부서진 적도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상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살아남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16년 동안 말도 안 통하는 서양 문물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자들을 나는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견디게 해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성경 구절을 읽어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를 모든 난관에서 구출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풀은 마르고 시듭니다. 꽃도 떨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존재로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반드시 되어지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한을, 우리의 감정적 피로와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제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28절에 하늘을 보라. 누가 저것들을 창조하였는가? 땅을 보라. 저 수많은 것들을 누가 창조하였는가? 저 하늘의 별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지 않겠는가? 우주도 이렇게 광활하고 크거늘 그걸 만드신 분은 얼마나 크겠는가? 이 모든 것들의 질서를 만들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이 왜 없겠는가?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도다. 그러면서 31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 우러를 앙자, 발을 망자.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본래의 뜻은 마음을 쥐어짜듯이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조이면서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축구 경기를 하는데 내가 응원하는 편이 지금 불리해. 그래가지고 한 골 넣어주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시편 25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시편 25편 5절에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앙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도 안 돼요. 기술의 발전도 끊임없는 것 같지만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90년대 초에 컴퓨터 처음 시작할 때 컴퓨터 X 뭘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28, 48, 58 이렇게 하다가 펜티엄 이렇게 하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신앙생활, 네 번째가 사랑하며 사는 것. 신앙생활도 지금 세 번째로 밀려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 벌고, 그런데 기름이 떨어진 차처럼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요. 점점점 여기저기 부서지고 썩어가요. 조금 후면 이제 그 달이 멎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힘을 주시겠다. 독수리는 나는 것이 아니라 뜨는 것입니다. 붕 하고 뜨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벼랑에다 지어요. 그 벼랑에서 높은 곳을 쳐다봐요. 저 땅 밑에 있는 새들은 비가 오면 우슬우슬 떨고 바람이 불면 어디 가서 숨고, 날이 안 좋으면 하루 종일 둥우리에 처박혀 있고, 그런데 독수리는 바람이 불 때 드디어 떠오릅니다. 바람이 불 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바람 속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바람을 이용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내게 다가오는 바람에 맞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직면할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환경들,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부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뜨게 만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닥거리지 말고, 꼼짝도 안 하고 비바람 보면서 덜덜 떨지 말고, 썰물이 오면 밀물이 오는 거예요. 밀물이 오면 또 썰물이 와요. 동풍이 갔다고요. 다음에 서풍이 또 와요. 여러분, 돛단배는 바람이 불어야 가는 배입니다. 바람에 불면 꼼짝도 못합니다. 강을에서 사는 고기는 절대로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폭포도 물길도 거슬러서 자기 보금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번식하고 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람과 물결, 시험은 나를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떠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석 달 동안 집에서 어린 모세를 품고 있다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버렸어요.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버린 거예요. 흘러가는 물 위에. 나일강은 바다입니다. 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벗어나면 곧바로 바다로 이어집니다. 그 부모가 광주리 상자의 그 어린아이를, 100일 된 어린아이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데 방향이 있습니까? 키가 있습니까? 조그만 갈대 걸려도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악어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그 물 위에 던진 아이가 며칠 후에 에집트의 왕의 공주의 안방에 와 있었어요. 그 아이를 강물에 버렸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젖을 물리고 유모로서 키울 수가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내게 방법이 없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바람이 왔어요. 바람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에 왔겠습니까? 바람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통제불능입니까?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제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바람이 불 때가 기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약의 힘이 아니고 술의 힘도 아니고 쾌락의 힘도 아니에요. 잠깐 동안 있어지는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힘.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힘, 걸어가도 고단치 않은 힘. 그 힘을 얻는 사람은 폭풍을 뛰어넘어서 높은 하늘을 부상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의 시작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 자세가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내 소원이 주께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에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귀한 주의를 소홀히 보내고서는 절대로 회복의 은혜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최초의 우리의 행동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지 좋아요,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부끄러워도 좋습니다. 실패했어도 좋습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있어도 나오면 됩니다. 연약함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회복으로부터 주님을 앙망하는 행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바람 속에서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오르고 이제는 보지 못하던 세상이 보이고 더 넓은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 안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피곤함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겠다고 버둥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구걸했습니다. 풍랑에 떠밀려서 태풍 위에 쓰러져 있는 그런 오물들처럼 구석에 쌓여서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내 원통함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서 떠오르게 하시며 풍랑을 뛰어넘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이 일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감으로 날마다 새 힘 주셔서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누리며 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